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인 관계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날 시대적으로 교회가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존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 강대상에서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목사들이 참 많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전하는 교회들이 참 많고요, 심지어 정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믿고 따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이렇다 보니 마치 난민들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존 교회를 벗어나서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초신자가 교회에 온다기보다는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기존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에게 상처받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출석을 아예 거부해버리고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오늘날 참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건강한 우리 예수만 교회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난민들처럼 떠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수용해야 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면 그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들을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에 대해서, 또한 특히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올해 표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교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본문 2절 상반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이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카할이라고 읽는 건데요, 이 구약 시대에 이런 회중, 모임, 무리, 군중들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 카할 야훼, 카할 여호와로 이스라엘 민족을 칭했어요. 여호와의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와서 번역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고 칭하지 않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마음교회 6층에 새마을금고 6층에 예수마음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법인을 등록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6층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이곳이 교회다라고 칭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지금 교회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가 지금 맞으십니까? 내가 정말 교회라면 내 옆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인가?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인가? 나의 자녀들은, 우리 떠돌아다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에게 약속된 이 구원의 은혜, 양자됨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더러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인가, 내 옆 사람은 교회인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집중하고 물어보고 돌보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좋은 교회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밖을 뛰쳐나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복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그 본질과 존재 목적을 올바르게 전하여서 교회가 아닌 사람을 교회로 만들고 구원의 은혜, 양자됨의 은혜, 이런 복들을 전하는 것을, 이런 교회들을 많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내가 받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우리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임대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첫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시작은 부르심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가 옆에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모이자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때부터 우리 예수만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교회로 모아주셨을까요? 우리 2절 중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예수만교회로 모아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예수만교회를 모아주셨습니다. 성공영신 예배 때와 첫 예배 때 목사님께서 좋은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좋은 교회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완전한 이런 거룩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교회, 어제보다 조금 더 거룩해지고 어제보다 조금 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른 것들을 원하죠. 100명이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교회가 크게 세워지고 수십 개의 악기와 수십 명이 찬양하는 그런 성가대를 우리는 원하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교회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수님을 어제보다 조금 더 닮아가는 교회, 어제보다 조금 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어제보다 세상과 조금 더 구별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그런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제가 2절 하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올바른 신앙을 고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이런 모습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이 의미를 알았을까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해 주는데요.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나 올라가서 죽을 거야, 그 다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을 해주시는데요. 베드로가 이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신 건데 베드로는 이것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복 있는 사람에서 갑자기 사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메시아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오늘날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읊조리는데요. 교회 안에 생각보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원하시는데요. 교회 안에 생각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제시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1대1로 복음 제시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청년들이 90% 이상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안 해서, 이번 주에 성경을 안 읽어서, 부모님이랑 싸워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라고 우리 90% 되는 이상 청년들이 이렇게 행위 구원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청년들 뿐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올바른 신앙을 고백을 하지 못하고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이런 기복신앙,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늘 서로를 돌아보아야 해요. 제가 중고대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고대청까지밖에 돌볼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제가 돌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의미를 아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묻고 가르쳐주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면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은혜, 양자됨의 은혜, 이 샬롬의 은혜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득하게 되면 교회를 찾아 떠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교회를 보고 이곳에 나와 정착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상처받아서 너무 싫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나가볼까라는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매년 30만 명 가량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교회인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여 그 사람을 교회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이고요. 이런 교회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 헤매 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우리는 흔히 성도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의 덩치가 커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부흥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집착하여서 쓸데없는 것들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서로 수고하고 돕고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들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제가 계속해서 복음 제시를 강조하는 이유가 정말 생각보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와 같이 이런 기복신앙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돌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돌볼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중고대청이에요. 우리 배우자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구주를 믿는지, 그리스도가 믿는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지를 우리 서로가 체크해주고 물어보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르쳐주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의 은혜, 양자됨의 은혜, 이 샬롬의 평강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를 찾아 헤매이는 자들이 우리 예수만교회에 와서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교회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저 교회를 보니까 한번 나가볼 생각이 드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적으로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하게 무너져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으로 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말구유에서 정말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를 선보였듯이 우리 예수만교회 1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 모든 교회를 바꿔나가고 모든 교회를 치료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교회가 작아서 재정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우리 예수만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우리 예수만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는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가시는 예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만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은혜, 양자됨의 은혜, 샬롬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또한 이런 교회가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찾아 헤매있는 자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에게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만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